네, 이제 사순절이 주일까지 합치면 부활주일까지 합치면 47일이거든요. 근데 어느덧 지나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책자도 만들고 우리 같이 금식도 하고 사순절을 그냥 보내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잘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지나고 그러는 요즘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주님을 묵상하기에는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을 좀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남은 한 주간 동안에 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교회 안에서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을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 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책망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제대로 예배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환경도 또 우리 코로나 환경 때문에 교회 환경도 그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걸 여러분 제가 잘 알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울 때에 어렵지만 주님께 먼저 한번 마음을 좀 드려보십시오. 신앙은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가 이유가 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앞으로 한 주 남은 고난주간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이유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인 이 고난주간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주 짧은 한 절,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이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보려고 하는 날은 그 전날인 목요일 밤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이야기예요. 유월절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였어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킨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동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억압이 커지는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탄식했다,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낸, 고통에서 건져낸 구원의 날, 그걸 그들은 유월절로 지켰어요. 이 유월절 사건은요, 하룻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이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은 것을, 피를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심판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 그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절기를 유월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유월로 인한 구원을 받는 날,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잡았던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은 양을 구워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양을 잡아서 구워서 식사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 식사. 여러분들은 만찬, 유월절 만찬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인으로 그렇게 선언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식사를 유월절에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의 일이었어요. 이제 그 첫 유월절이었던 목요일 밤 이후에 1500년 정도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하시던 만찬 이야기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직접 식사 자리에 있었거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들었던 그 다른 제자들은 그 시간의 소중함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식사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 게 오늘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한 절만 읽었는데 그 말 중심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구가 있어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밤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순서대로 잠깐만 보면 유월절 식사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 후에도 누가 더 높아져야 하는지로 싸우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만 데리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이 들어 있었고요. 그 밤의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거였어요. 잡히시던. 그 사건을 오늘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23절 전체를 놓고 한번 볼게요. 우리 번역에는 전혀 다르게 번역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이라는 것에서 전한이라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에서 잡히시던이라는 단어. 이 전한과 잡히시던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 번역은 다른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넘겨주다, 맡기다, 위임하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주고 전하던 것이 바울이 그것을 자신이 알려주려던 의지와 생각이었듯이 예수께서 잡히셨다는 그 잡혔다는 말도 그냥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넘겨주었다, 그들에게 스스로 맡기셨다, 그들에게 자신을 위임하고 위탁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언 같은 말씀으로, 사랑의 증언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는 들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요. 여기에서 내어주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파라디돔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두 단어와 같은 거예요. 무엇이든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내어줄 때, 그것들을 포기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게 바로 이 파라디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듯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이야기가 같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께서는 팔린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셨다, 이런 의미로만 계속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 예수께서 자신을 넘겨주시던 밤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밤에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는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에요, 로마서 8장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던 그 밤에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위기를 만나셨는데, 그런데 너무 조용히 그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항도 발버둥도 없으셨어요. 그저 그 이전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여전히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홀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홀로 간절하게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저 침묵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 외에는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같이 찾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왔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늘 원망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 정도면 할 만큼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다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에서 내어놓다고 내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데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제 다 그만해야겠다, 나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제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내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실제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괜찮았던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만하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밤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 잡히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넘겨주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자신을 넘겨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당신을 넘겨주던 그날 밤에 유월절 식사가 있었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찢기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당신이 기억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기억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구원이 희미해질까 봐, 당신의 그 십자가로 당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멈추어질까 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찢기는 몸을 보아라. 내 흘리는 피를 봐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의 그 자리가, 그 말씀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죠? 외로움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만약 내가 2000년 전 그 밤에 있다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던 그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그들은 익숙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가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들어갔고요, 예배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들어갔고요, 숨어서서라도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에서 예배하다 그들은 발각되면 수없이 죽어갔어요. 예배 드리다가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저는 온라인 여러분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안 되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규칙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예배해야겠죠. 그런데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발버둥 치는 마음으로 저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있으니 그것도 그럭저럭 그냥 괜찮아서, 그러다가 예배의 의미도 잊어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힐 줄 알면서도 그저 묵묵히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요, 그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선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땐 제 속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흔들려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백성들을 사랑했듯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판을 말하는데도 절망이 아니었고요, 원망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지만 어떻게든 우리 예배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밤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음 위에 그분의 고통과 십자가를 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피를 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세워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에 예수께서 하신 일,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사순절에 남은 일주일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쁨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